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리산 자락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를 피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지리산 공원에 설치되어져 있는 야외 무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서 44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고린도후서 9장 1절 이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예수 믿는 교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 중에 헌금 드리는 생활이 가장 민감할 정도로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헌금, 성경적으로 드리고 교회도 드려진 헌금을 내 돈처럼 대책 없이 내 육을 위해서 잘못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역사를,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귀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헌금을 교회는 바르게 사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바울은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 인도하여 주심을 쫓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 약속의 믿음의 중심을 본 바울은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드리겠다는 믿음의 중심을 아름답게 보고 그것을 자랑 삼아 간증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은 1년 전에 약속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디도와 다른 사람 2명, 3명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도와 다른 일행이 도착했을 때 전혀 준비 없이 있다가 디도 일행이 도착하면 아참 우리가 1년 전에 드리기로 했지? 그제서 허둥지둥 하면서 준비 없이 임하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이런 상식 없는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나는 자랑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했는데 디도 일행이 도착했을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있다가 그제서 아참 드리기로 했지 하면서 준비 없이 임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의 드리겠다는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자랑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이 가리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디도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드리겠다고 약속한 헌금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였다가 드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였다가 드려야 됩니까? 바른 헌금은 반드시 기도하고 드리셔야 됩니다. 헌금을 즉흥적으로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어떠한 조건 따라 즉흥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헌금을 드릴 때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만 됩니까? 기도해야 헌금을 바르게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바르게 드릴 수가 있고, 기도해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기관들이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내 돈처럼 내 육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헌금은 기도하고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 동기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겠고, 쓰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드렸기에 바르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인색한 가운데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의 모습도 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드리는 헌금이 참 연보입니다. 참 연보가 있는가 하면은 가짜 연보도 있습니다. 드리는 동기가 잘못된 헌금은 가짜 연보가 아니겠습니까? 인색한 가운데 억지로 드리는 헌금, 이 인색한 가운데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바른 헌금 태도가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탐욕이라고, 억지로 드려지는 헌금이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왜 탐욕입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이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오면 매일매일 내려오는 그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네 생활이 족한 은혜 가운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내려오는 만나, 이 만나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만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만나를 통해서 나는 예수 한 분으로, 예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 한 분으로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일상 생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날 헌금을 50만 원을 드렸다. 50만 원을 드렸으니 내가 쓸 돈이 50만 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0만 원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쓸 돈 50만 원이 줄어듦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활이 불편, 힘들고 어렵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비록 50만 원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지만은 예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금 드리는 믿음 생활입니다. 드리고 나서 내 생활이 쪼들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남으로 인해서 내 쓸 돈이 설령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헌금 드리는 믿음 생활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부자가 드리는 헌금,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과부가 드리는 헌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풍족이라고 하는 말씀은 잉여라는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낯설 거,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생활 속에 낯설 거 다 쓰고 나서 남는 것 중에서 부자들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과부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속에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 살기 어려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속에서도 로마 정부의 핍박, 환난, 그들의 핍박 때문에 먹고 사는 생활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생활할 수밖에 없는 딱한 어려운 생활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교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은 바울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믿고 헌금 생활을 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고 기쁨으로 드립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속에서도 즐겁게 인상 쓰지 아니하고, 얼굴 인상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헌금을 드렸다고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 드리는 태도, 헌금 드리는 중심을 데살로니가 교인들 헌금 드리는 이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헌금 드리는 생활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은혜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헌금 드리는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생각 속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탐욕입니다. 내 인생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 태도가
탐욕입니다. 탐욕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인색한 가운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이런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참 연보가 아닙니다. 바른 연보 생활이 아님을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즐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 액수를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 하심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즐겨내는 헌금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봅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즐겁게 영접합니다. 즐겁게 영접한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겠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삭개오 즐겁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조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 사랑하심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그 사랑 잊지 못하는 가운데 그 사랑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즐겨내는 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라고 하는 뜻은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많이라고 하는 뜻은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합니다. 물질을 돈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다. 많이 축복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축복해 주신다. 물질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한다고 헌금을 많이 드릴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오용하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많이는 복이라는 뜻인데 그 복의 뜻이 물질 아닙니다. 물질을 말하는 복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못 남용하고 있고 오용하는 가운데 잘못 남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워드리는 이것이 복입니다. 구워드리는 것이 어찌 복입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폐부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인생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생활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익히 다 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쫓아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드리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께 구워드림으로 인하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꾸셨으면 반드시 꾸신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사람도 사람끼리도 돈을 빌리면, 꾸었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갚듯이, 하나님은 이야기할 것 없이 꾸신 거 반드시 갚으실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꾸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에 어떤 복을 내려주실지, 우리의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헌금을 드린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심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우리는 드린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심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종자씨,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 먹지 않습니다. 그 종자씨를 봄에 심어야, 그 씨를 뿌려야 거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는 먹지 않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그 종자씨를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 인도하심을 따라 자원하는 가운데, 인색하지 아니한 가운데 억지로 아니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심을 때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역사,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 가운데 넘치는 은혜 받았으니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도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요, 저 한 달에 봉급 200만 원밖에 안 타는데요, 저 아직도 빚더미 속에서 쫓기고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궁색한 가운데 힘들고 밥 세끼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무슨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이야기하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생활이 돈이 없어서 궁색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월세방에서 힘들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 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생활이 어려운데 무슨 넘치는 은혜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넘치는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생명을 받았는데 넘치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너그러운 태도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조건 걸지 마시고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실한 가운데 드리는 것이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헌금을 드리더라도 순수한 가운데, 조건 없이, 그리고 성실한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우리가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생활에 어려움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마중물 같은 도울 수 있는 귀한 물질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보라고 하는 한자 말씀의 뜻은 버릴 연입니다. 그리고 도울 봅니다.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눔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역사가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부족한 부분을 내가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보충해주는, 그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보충해주고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헌금 생활입니다. 오늘 이 시대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준비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 인도하심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인색한 가운데 할 수 없이 마지 못해서 드려지는 헌금 생활은 참 연보 생활이 아니고, 바른 헌금 생활이 아니고, 탐욕 가운데 잘못 드려지는 헌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헌금을 드려놓고도 비참한 인생 되잖아요. 드려놓고도 등신되어지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드리는 동기가 잘못되어진 헌금 생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네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헌금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돈 1,000원을 드리려도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고, 그때그때 지갑을 열어서 지갑 속에 손을 쳐놓고 10,000원짜리 드릴까, 50,000원짜리 드릴까, 1,000원짜리 드릴까, 그제서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기도 없이, 준비 없이, 억지로 할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이런 식의 헌금 생활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드려진 헌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물질을 신앙의 양심이 활맞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르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돈 쓰듯이
내 육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들을 위해서 드려진 헌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면 아니 되리라 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시장 바닥에서 고무 달아 펼쳐놓고 각종 채소, 콩나물 팔아서 얻어진 이 수익금을 가지고 헌금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드려진 헌금, 한 푼 한 푼 드려진 헌금을 목사님들이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육을 위해서 드려진 헌금을 잘못 사용하면은 절대로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바르게 드리고 바르게 쓸 줄 아는 헌금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부족한 종, 비 오는 날 이 지리산 공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세례요한처럼 외쳐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드리고 성경적으로 쓰시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